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팔장 22절로 2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과 25절.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옆 사람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가을이 다가오죠? 추수하시느라 못 오시나?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관리와 다스림을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만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애들 말로 찐이에요. 찐. 즉 예수의 온전한 제자여야 돼요. 그래야 피조물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들이 고대하는 바인데, 그래서 22절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그 예수의 제자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소쿠리, 자기 바구니에 뭘 주워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뭘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배부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피조물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 그가 속한 가정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가 이제 자꾸 뭘 움켜잡으려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눌 줄 알고 내어놓을 줄 알고 그게 이제 풍성함이에요. 그게 기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사실 이번 주간이 저희가 선교비를 보내는 주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열심히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해주신 게 좀 이렇게 쫙 모아졌어요. 그래서 요대로 해서 가면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데 이걸 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간의 욕심이고 자꾸 움켜잡으려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겠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보낼 때는 뭘로 내보내야 되냐면
작은 교회여서 그럴 수도 있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똑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자꾸, 내보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래, 이거 내보내고 하나님 나를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채워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 이렇게 나누라 하신 곳에 나누라. 거의 이제 1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것도 크죠. 그런데 그 크고 양이나 수나 가치나 물량이나 물질을 자꾸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이 물질이 기묘하게 필요할 거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제 이거는 뭐 저의 경험인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요건 좀 내가 따로 우리 손자한테도 줄 수도 있고, 손녀한테도 줄 수도 있고, 우리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이게 이 프레임이 뭐냐, 생각이 뭐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그들이 우리를 기다림으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철저하고 절대적 고백 출발이 뭐냐면, 나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즉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와 동일하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자고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하는데, 그 초대교회보다 더 앞선 그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뭐 물론 연보를 맡은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새를 불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 그냥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래서 그 어떤 물량이나 어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고 우리 이런 거를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행동해야 돼요. 그걸 행동으로 자꾸 옮겨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난번에 그런 과정이고, 이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계속 탄식했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자, 우리도 똑같은데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구속을 바라는,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가시 엉겅퀴가 없었을 때, 그때 피조물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뭐 독사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를 가하거나 누구를 파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산에 보면 이렇게 산림이 참 아름답죠. 그 산림도 서로 싸우는 거 아세요? 서로 살려고 산림,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침엽수가 있는 데는 침엽수만 다 침엽수만 있대. 왜요? 자기들이 세력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죽여요. 그들도 뭐예요? 이 생존 경쟁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렇기 전에는 뭐예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자연 생태계의 것이 그대로 인생에도 그대로 뭐 죄 때문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이제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생존 경쟁의 방식을 채택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등수가 있고, 잘하고 못하고. 기분 좋죠, 잘하면. 예, 저도 우리 아들이 어떤 상을 타고 오면 기분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기분은 그렇고. 그러면은, 만약에 1등은 잘한 거고 2등은 못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수미양가가 뭔지 아세요? 우수하다. 우등이다. 아름답다. 양이 뭐지? 가능하다. 이게 다 수음이양가래요. 그러니까 수음이양가는 전부 다 계급이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러한, 양호하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렇게, 판단하고, 가치를 두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온 피조물이 다 뭐, 지금 곧 탄식하고 고통을 22절에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뭔지 아는 것은 이제 그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의 고통이 보이면은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예요? 내가 지금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지만 경험해 본 결과로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해산의 고통을, 이제 이게 원어상 해산의 고통이라 그래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어때요? 알죠? 저 때 느낌, 그리고 해산하는데 고통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의 어떤, 뭐랄까요. 지금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 공감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이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되고 확대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예? 어, 이, 저는 이제 정치인들 중에, 특히 대통령이 될 만한 분들은, 음, 저는 그 분의 삶을 봐요.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분이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이 이제 없으면 자녀를 키워본 그 경험이 없으면 공감 능력이 뚝 떨어져요. 네. 살아가는 공감 능력이 뚝 떨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무언가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치인은 뭐예요? 정치가 예, 물을 바르게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목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낮고 가장 어려운 곳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자, 뒤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목사 혼자 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이 없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셨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고통, 그래서 우리도 뭘 기다리냐? 이제 완성될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 가는 날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죠.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면 좋겠는데 이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예? 예수 믿고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떨 때는 승질내고 화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살 때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속으로 뭐예요? 우리도 계속 탄식해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해.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응? 너 뭐니? 목사잖아. 너 뭐니? 집사 아니야? 권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너 성도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네. 계속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뒤에 나옵니다. 이게 소망의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기합니다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소망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던 소망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의 소망은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아요. 예수 소망은, 천국 소망은 여기 있지 않고 결국 우리가 죽어 또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를 줄 아는 그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있어요. 그건 소망이라고 하는 꿈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실제 있어요. 실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만났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소망에 다가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즉 천국으로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고난이라 이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피조물, 이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구원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고난 있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고난 없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자, 1번, 2번. 자,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벌써 다 경험하신 분은 벌써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응? 방송을 듣는 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고난 없이. 예? 우리 아들, 딸들 예수 잘 믿고, 그런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중에 우리가 3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정말 착하고,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내 아들도 장로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간증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고난이 없으면 좋긴 좋아요. 그죠? 행복하죠? 근데 그분이,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놓치는 게 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중에 가장 크게 균열이 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고 편하면, 다 편하면, 다 만족하면,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의심하거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보거나 여러분들 비하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대하게 하는 게 이 땅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래요. 할렐루야. 약간 아멘이 막 소리가 막 균열되고 있죠. 이걸 아멘을 해줘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이걸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물이요. 이거를 이긴 후에 넉넉함. 그러면 고난이 또 오긴 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자, 아까 해산하는 고통. 이 24절 원어가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죠.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22절에 그거예요.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생의 고통, 이게 뭐냐면 원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물론 여성이 느끼는 거지만 이런 고통이 인류 모두에게 남자나 여자, 남자는 뭐예요?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 다 이런 고통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이었으면 이걸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귀한 자녀, 물론 지금은 속썩일 수도 있어요. 원수 같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난이 우리 몸을 올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고난이 지나갈 때 반드시 고난의 열매와 기쁨을 같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기쁨도 같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게 올 어떤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냥 감사를 못해요. 그냥 감사를 못해요. 그런 과정과 그런 여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했다 그랬죠.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지. 보이지 않는 건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이 참음도 고난이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이제 고난을 구체화시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인내는 모든 게 다 절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 인생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데 급해요. 성급해. 근데 뭐래요? 기다리래. 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불러가시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기다려. 여러분 기다릴 게 있죠. 자, 무엇을 기다리냐면 여러분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현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고난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공감대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인간과 똑같은 성경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배고픔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보내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고통을 느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절절히 중보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것을 다 주님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지 제가 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런 중보자로서 그 있기 때문에 절절히 그 고난과 순환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감대라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선물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고난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크게 하세요. 다시. 고난은 선물이다.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동시에 열매와 감사와 기쁨 같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한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놓치는 것이 결국 믿음이 균열이 되고 소망이 균열이 되고 해서 뭐예요? 아이고, 여기가 좋아요. 아이고,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뭐 아이들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히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떨어져요? 예, 마라나타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이 떨어지고 천국 소망이 무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실상을 봐요. 우리의 실상,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막 엄청나게 고난이 막 오고 있죠. 지금도 고난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의 여정과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실전상 우리의 적용 사항은 뭐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야, 너 이거 고난 이겨내. 내가 이거 뭘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오면 누군가가 이 고난을 겪고 있겠구나. 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예?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 차를 몰고 운전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박았는데 이분만 살고 자기 부인, 어머니, 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여정에 불과했다. 응?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과정과 여정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그 고난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 자녀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왜냐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다 뭐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로 그들은 하나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로 이미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희생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선물이고 은혜이고 조금 더 진보하게 얘기하면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제가 이제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낡아서 없어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이제 우리 농사를 짓는 분, 우리 뭐 안집사님이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손이 거칠거칠하잖아요. 그 지문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 연륜이고, 그게 경륜이고, 그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몸은 어차피 후패하게 돼 있어요. 낡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막 쓰란 얘기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안 써갖고 못 쓰는 종.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육을 안 쓰잖아요. 어떤 몸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영문교회 이영구 목사님을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면서 휴가 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이 목사님은 도대체 일을 몇 개 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요.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행사하는 걸 올려놓으니까.
뭐 일을 몇 개 했냐고.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은사구나, 은사. 네, 은사예요. 뭐냐면, 어, 어떤 하나님이 사역과 사명을 딱 보내주면 그거를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멈추지 않는 종이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라.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할 때 저는 자청해서 고난이 들어가지만 저에겐 그게 고난이 아니고 저에겐 그게 기쁨이고 저에겐 그게 감사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자, 소망. 예수 소망. 천국 소망. 저에겐 예수 소망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나게 주님이 허락하실 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게 나이가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나이가 인생의 속도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70대 이상이면 다 70km로 막 달려가고 있네요. 그죠? 저는 이제 5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서울 시내 50km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여기서 50km 너무, 저는 80, 90으로 막, 속도를 즐기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막 찾고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벌써 딱 보니까, 제가 이제 9월 달이면, 정확하게는 8월 달에 왔죠. 제가 이제 2년 됐어요, 2년. 근데 2년 됐는데, 제 감각으로 몇 년 된지 아세요?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예. 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20년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몇 년 남았냐? 17년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죠. 제가 지금 53세더라고요. 그 만으로 하는 나이 있잖아요. 그리고 53세예요. 그러니까, 70세 12월 31일까지 하는 건데, 근데 그때까지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 뭐요? 그 횟수로 보니까 17년이 남은 거예요, 17년. 2년 지나갔는데, 아직도 17년이나 남았네? 예. 여러분 그때까지 다 생존해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저랑 같이 가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계속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처럼 찾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쉬지 않아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은퇴가 그냥 나이가 은퇴인 거지, 그 행정적으로 은퇴인 거지, 그 이외에, 여기도 우리 은퇴 다 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은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집사는 올해 은퇴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실래요? 쉬실래요? 그냥 붙지만 하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는 나이는 은퇴지만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나이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삶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든지, 예? 말씀을 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날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천국을 아는 자의 삶의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너 뭐하고 왔니?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뭐 묻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알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수능을 공부해요. 수능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 근데 학생들은 보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 보장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복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천국, 아니에요. 기복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확보해 놓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안 하든 큰 상관 없어요. 대신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거, 우리의 삶이 감사,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삶이 허무하고 공허해져요.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 일이 아니고 세상 일로 가면은 허무해지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행위나 선교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명인데, 교회 사명인데,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될 필요가 있나? 내가 목사가 또 전도하지 않으면, 좀 여름 사역이 많다 보니까 좀 못 나갔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열심히 또 휴게소도 나가고, 또 이제 9월달 되면 와플 전도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치 없는 삶인 거예요.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소망, 예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고난이 없다면 그 고난의 불길로 뛰어드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남이 하지 않는 것, 불편해하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선물로서의 나의 결과이지, 내가 이걸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주실 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확보했어요. 이미 우리는 속된 말로 이렇게 할게요. 당첨금 100억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일을 안 해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막 놀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천국 소망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행위와 상관이 없이 확보되었지만, 우리가 그 확보된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 우리 일생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경과 믿음을 더 크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예수 소망을 확신하는 우리가 그 소망 안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 욕심과 교회의 욕심과 우리의 무엇인가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를 피조물 또 만물을 아버지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이 있으므로 부지런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